여러분, 한 주간은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일선 목사님이라는 성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일선 목사님뿐 아니라 이일선 의사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라고 우리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다 전공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일선 목사님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 농촌이 그렇게 많이 피폐하고 힘들었을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일선 목사님, 피부과 선택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세부적으로 뭘 연구하셨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농촌의 제일 큰 아픔이고 참 힘들고 괴로워했던 분들이 나병 환자들이죠. 요즘에는 한센병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나병이라고, 당시 기록이 그러니까 제가 나병이라고 강의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소외되고 격리되어 살던 가장 그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함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주님,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이일선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3번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3번째 음성을 듣고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는 나병을 전공합니다. 55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5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에 대한 책을 번역하십니다. 나병의 현대적 개념. 그리고 또 56년에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섬겼던 훌륭한 신부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그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해 정말 성자로 살았던, 그렇죠, 다미엔 신부. 그래서 56년도에는 성다미엔이라고 하는 책도 출판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먼저 살아갔던 다미엔 신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소명을 더 확인하고 싶었던 이일선 목사님의 마음이셨겠죠.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나병 환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일주일에 3일은 목회하시고요, 나흘은, 4일은 이 환자들을 돌보러 전국을 다니셨어요. 기록을 보면 1955년 우리나라 당시에 전국에 있던 나병 환자 숫자가 약 10만 명 정도나 됩니다. 10만 명, 너무너무 많은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나병 환자들끼리 공동체에서 함께 그 당시에 수용소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2만 명.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8만 명은 이분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공동묘지, 아니면 다리 밑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제일 열악한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일선 목사님이 이들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이 사람들이 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리 밑에 가서, 강가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나병 이동 진료반을 조직해서 다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던 원주라든지 포항이나 소록도 이런 곳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또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목회도 하셔야지요, 나병 환자도 돌봐야 되죠, 거기다가 책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일선 목사님 별명이 뭐라고요? 한국의 슈바이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섬에서 사역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의 슈바이처. 그럼 전국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이일선 목사님께서 울릉도의 슈바이처, 왜 울릉도로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울릉도의 슈바이처가 된 그 계기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가시던 도시 중에 하나가 포항에 있었어요.
그러면 포항에 가면 당시에 나환자들을 치료했는데 나환자들 그 포항에 저 있는 강가, 다리 밑 이런 곳에 가서 열심히 모여 있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안대옥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1949년에 당시에 신일교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성경구락부라고 그 한글을 아직 모르는 그 집안에서 식모살이하던 아가씨들, 그 자매들을 교회에서 저녁에 한글 공부시켜주던 성경 그 구락부 교사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훗날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울릉도에 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포항에 나왔다가 이 이일선 목사님이 포항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러 갔다가 만나신 거죠. 진료하러 갔다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울릉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5명이나 되는 식구가 나병 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꼭 울릉도에 와서 울릉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일선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울릉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1957년 여름 그리고 가을에 울릉도에 가서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실 뿐 아니라 나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그렇게 57년에 가시고요. 이듬해가 됩니다. 58년 4월에 아주 목사님 생애에 중요한 또 한 번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1958년 4월에 그 당시 포항에서 이제 열심히 나환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울릉도 와야 되겠다 해서 58년 4월에 용마호라는 작은 배, 그 당시에는 철선이 아니라 목선이거든요. 그 용마호라는 목선을 타고 포항에서 이제 울릉도를 향해서 가는데 큰 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부니까 지금 같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목선이니까 큰 태풍에 휩쓸려서 울릉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자꾸 바람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선장이 도저히 배를 어떻게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계속 태풍에 배가 밀려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원산 앞바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원산은 북한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1958년 당시에 북한으로 남한의 국적으로 되어 있는 배가 가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원산 앞바다까지 태풍에 휩쓸려서 배가 가니까 그 배에 탔던 수녀님들, 그 수녀님들이 이제 나환자들 치료할 때 도와주는 역할. 이분들도 낙담하고 함께 탔던 모든 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일선 목사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께서 저를 불러가셔도 평안히 가겠습니다 하고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모두가 소리 지르고 불안해하는 과정에서도 평안하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산 앞바다까지 거의 태풍이 불어 밀려가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역풍이 불어서 그 배가 원산 앞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될까요? 울릉도가 됩니다. 울릉도에 저동이 항구가 있고요. 천부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울릉도 천부항에 무려 3일 만에 포항에서 출발한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일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그 당시 기도했던 걸 그대로 읽어드리죠. 하나님, 나는 울릉도 바다에서 이미 죽은 몸이 올시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의사가 없는 이 섬에서 내 일생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기도를 하세요. 그 서원기도대로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목회하시고 일하시다가 1961년 5월에 신일교회 목회를 그만하시고 울릉도행 배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61년에 울릉도를 가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용마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58년. 그럼 58년부터 6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일선 목사님께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어떤 선물일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일선 목사님 첫 번째 강의할 때 17살 중학교 때 학교 교지 만들면서 누구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고요? 슈바이처 박사님. 그래서 나는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사람 되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의대에 입학한 1951년부터 슈바이처 박사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답장을 받아요. 몇 년 만에. 와도 좋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일선 목사님이 서울의대 입학했을 때부터 서신교환을 하다가 이제 울릉도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1958년에 한국에서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게 1958년 1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중학교 때 만난 슈바이처 박사님 책으로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1958년 11월 11일에 슈바이처 박사님께 당시에 가본공화국의 랑바레네 병원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바로 간 게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님 편지에 제안을 합니다. 이곳 들러서 오세요. 내 고향에도 가고 프랑스 파리에도 이렇게 그 여정 따라 가면서 또 이일선 목사님은 나 환자들을 치료했으니까 세계 나 환자 학회도 가시고 의사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쭉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9년에 이일선 목사님이 드디어 2월 6일에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납니다. 어디라고요? 가본공화국의 랑바레네 병원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일선 목사님이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일선 목사님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37세.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랑바레네 병원을 시작했을 때 나이도 37세입니다. 당시에 슈바이처 박사님의 나이는 84세.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하루에 18시간을 일하셨어요. 그 랑바레네 병원에서 슈바이처 박사님과 더불어서 의사 중에 한 명으로 나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합니다. 3개월 동안 랑바레네 병원에서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왕 갔는데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목회하던 신일교회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분이 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환자들을 재활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할 수 있을까가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덴마크의 국제민중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특별 학생으로 1959년 4월부터 공부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게 슈바이처 박사님 병원에서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이제 덴마크로 가서 나병 환자들의 재활시설 연구 시찰을 하고 1959년 12월에 한국을 떠난 지 거의 1년 만에 이제 한국을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과 그 꿈 같은 3개월, 몸은 힘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님과 3개월을 동역을 하면서 가끔씩은 슈바이처 박사님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일선 목사님 영어를 참 잘하셨거든요. 영어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슈바이처 박사님께 부탁하고 싶은 걸 미리 좀 써달라 그래요. 그 이일선 목사님이 내가 뭘 부탁할까 하다가 나에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영어로 된 크리스찬 이름을. 근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님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슈바이처 박사님과 이일선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일선 목사님께 슈바이처 박사님이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뭘까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일선 목사님께 주신 영어 이름 이겁니다. 디모데 학원 다 이렇게 안아줍니다. 너무너무 이일선 목사님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바울에 비유할 수 있다면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지금 가진 거룩한 소명감으로 열심히 사역하라. 이런 마음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날 막 쓴 글에 보면 박사님께 나에게 디모데라는 이름을 주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께서 국제학회 같은 데 가서 본인을 소개할 때 항상 일선 리라고 하지 않고요. 디모데 일선 리, 영어로 티모시 일선 리 이렇게 합니다. 그 교 주보에도 보면 돌아오기 전에 그 이름 받았을 때부터 신일교회 주보에도 담임 목사 디모데 일선 리, 그죠? 이일선 디모데 목사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그리고 이제 덴마크를 거쳐서 1959년 12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일선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목사 이일선, 의사 이일선. 의사 이일선으로 더 크게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일교회 바로 근처에다가 신일의원이라고 하는 신일의원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목회해야 되지요. 신일의원에서 병원도 운영해야 되죠.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의사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일선 목사님이 슈바이처 박사님 만나기 전에 이미 58년 4월에 용마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울릉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섬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대로 이제 울릉도를 가게 됩니다. 자, 울릉도에 가게 된 그 계기, 울릉도에 가서 도대체 이일선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1958년 큰 태풍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울릉도에 가서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1961년에 이제 올해 울릉도를 향해서 떠날 때, 그때 그 인터뷰한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제가 말로만 애국애족하고 머리로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일선 목사님이 당시에 울릉도로 떠나는 게 주요 신문에 기사로 나와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인데 슈바이처 박사와 동역한 후에 가장 당시에 척박한 울릉도에 가서 내가 의료 기술로, 의사로 또 복음을 전하리라. 그게 뭐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고 다양한 잡지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만큼 이일선 목사님이 당시에 명성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신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왜 굳이 울릉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제가 울릉도를 나의 사업지로 선택하게 된 것은, 울릉도는 한국의 한 축소판인데 울릉도 도민들은 자활의 길이 없어서 가난과 질병 속에 허덕이고 정식 교육받은 의사도 없고 결핵, 문둥병, 기생충 등으로 울릉도민의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도민들은 희망이 없는 상태로 한탄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 가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이일선 목사님 떠나실 때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 셋,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그 잘 하시고 그 참 나름대로 그 당시에 대형 교회였는데 신일교회를 뒤로 하시고 교인들의 눈물을 뒤로 하시고 이제 울릉도를 향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전기나 글들을 읽어보면요, 목사님이 큰 후원처를 업고 가신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교회나 아니면 뭐 해외나 국내 독지가나 기업에 후원을 받아 간 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 가난한 중에 그 과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수원을 팔아요. 그 자기가 했던 과수원을 판 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961년 그 당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번에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자녀들을 다 만났거든요.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큰아들님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 힘들었는데요.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처음 울릉도 갈 때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에서 울릉도를 들어가려면 말씀드렸죠. 목선, 나무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나무배에 짐 가득 싣고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61년 5월에 갈 때 탔던 그 배 이름이 금파호예요. 금파호. 일본에서 쓰다가 버린 패선이었는데 그걸 좀 수리해서 쓴 거예요. 근데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최소 20시간. 파도가 좀 있거나 하면 못 가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떠고 이러니까 최소 20시간. 최소 20시간 그 목선을 타고, 야,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목선을 타고 가면, 목선을 타고 가서 울릉도에 당시 항구가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울릉도 항구 바로 앞에는 여기다가 해놓고 나서 뗏목이 와서 몇 사람씩 데리고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파도가 치면 뗏목이 못 오면 또 울릉도 앞에서 여기서 또 막 몇 시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도가 조금 심하면 배가 못 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탔던 금파호 별명이 뭐였느냐? 내일호예요. 내일호. 여러분 왜 내일호일까요? 배 타러 울릉도 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파도가 높아서 못 갑니다. 내일 갑니다. 내일호. 내일 왔는데 또 못 탑니다. 내일호. 그래서 내일호 오늘 탄대? 뜬대? 이렇게 물었대요. 그 당시에는 대구에 이제 울릉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내일호라고 불렀다는 거죠. 1961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서울시내 중형교회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던 목사님이 과수원 판 그 종잣돈 조금 들고 그 3명의 자녀들과 사모님과 함께 짐꾸러미 몇 개 그걸 가지고 울릉도에 이제 1961년 5월 31일에 상륙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이 그 20시간 넘게 울릉도를 향해서 가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철 모르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울릉도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일선 목사님은 어떤 기도로 어떤 사역을 계획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예, 이 내용은 다음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